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쉼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쉼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만 맴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의 고백도 이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 자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착을 마치고 자신이 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븐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엽을 받고 정착을 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은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서쪽을 정벌하실 때에 그들에게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형제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듣고 책임감 있게 행동에 나섭니다.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재물과 금과 은과 구리와 의복들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동쪽에 남아 있어도 됐을 텐데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전쟁에 참석합니다. 단순히 인간관계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훗날의 보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 않습니다. 훗날에 받을 보상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전리품들을 형제들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너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구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구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들 옆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의 순종 여부는 이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의 이웃은 내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나눔에 대한 생각의 그 기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눔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형제들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얻은 전리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의 현장을 경험하는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벼운 인간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배워야 하는 관계임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